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사순절이 주일은 첫 주일이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소중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겸손함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당신의 아들로 메시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귀가 감히 시험할 수 없었죠. 그리고 구태여 성령의 권능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시험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주저하지 않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시험을 영어로도 그냥 테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죠. 시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또 강한 믿음인가 아주 약한 믿음인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생명과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더라. 그 다음에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아예 영어가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든지 범죄하도록 그들을 선악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하는 부정적인 마귀의 유혹이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으로 시험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지는 것이요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잠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다면 한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며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시고 광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는 대대로 죄인이 되었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그 시험에서 물리치셔서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시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너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우지가 모든 걸 다 가져라, 이런 시험입니다. 3절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참 배가 고팠을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떡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약점이었어요. 이 약점을 가지고 마귀는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유혹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으면 남의 담 안 넘어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 그 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 아니라 40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 유혹을 듣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영적으로 넘어져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그걸 몰랐으면 그렇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는요, 세상의 왕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냈다면 너는 마땅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지 않느냐? 너는 비록 몸이 약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너의 병을 고쳐줘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의리도 없는 분이고 인정도 없는 분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4절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추가가 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만 빼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저 떡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주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급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우리가 거역하면서 살아가 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정말 힘든 19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웠던 그 가난하고 빈궁했던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는 더 굶지 않고 더 풍요롭고 잘 살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이런 참혹한 3년 이상의 전쟁의 참화를 겪어도 이렇게 엄청난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세계 8위 9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것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잘한 것은 교회로 와서 예수 잘 믿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평수를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굴리는 차를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에 목말라하고 막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것도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더 강해지면서 우리는 어떤 범죄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에서 우리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은 더 빨리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5절 7절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 한 번 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고 우리가 사랑까지 하는 모든 것도 가능하면 쉽게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마귀는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런 절차하고 복잡한 것 거치지 않냐고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대단히 빠르고 쉬운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동안 흔들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는 할 수 있사오니 가능한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시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귀가 그렇게 제안했던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결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리와 생명은 항상 십자가와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이 되면 고난주간이 없는 부활절만 기다릴 것이고 십자가 없는 축복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울 것이다.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인 줄을 알라.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만 그를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다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면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시험당할 때 예배는 방패와 같습니다. 똑똑하고 경험 많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성경을 달달 많이 알아도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악에 빠지고 교회를 흔들고 이웃을 공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막 인기 있고 열광하는 스타가 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 기드론 골짜기 끝에서 거기까지 재면 150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높은 곳은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도 자꾸 너는 높은 사람이 되어라, 그걸 원하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내가 낮아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멀쩡하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열광하는 스타가 될 수 있다. 너는 이것이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여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관종, 요즘 관종 알죠? 관심용자, 이상한 일을 하고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가지고 관심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라고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끔찍하지 않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를 강하게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예수님을 충동질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과 말씀을 놓고 논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 논쟁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알기는 알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편집해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가 보기로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마귀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마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40일간의 금식 기도로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미 승리는 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더 치열하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본문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얼마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마귀는 우리를 얼마 동안 떠납니다. 마귀가 이기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제야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하면 넘어지는 사람은요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한번 이겨버리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붙어서 그럴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패배하자 잠시 떠났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맴돌면서 더 나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확정하시기까지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건들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시험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고, 가룟 유다를 시험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은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지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느라 지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의 결과에 따라 마귀가 비웃고 자꾸 시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로서 마귀를 압도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마귀를 향하여 단호하게 명령하며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어때요? 시험 감독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감독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 시험은 온전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컨닝을 한다든지 만약에 시끄럽게 한다든지 다른 수험생들에게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추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의 실체를 하시고 그 시험에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영적인 권세로 마귀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와 영적 권세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명령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권세가 강력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영적 권세가 강한 사람의 가정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권세가 강한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 권세가 강한 사람은 시험하다가도 앗뜨거하고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더욱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갖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어떤 악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거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셔서 더 영적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고 감격적인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